여러분, 승리와 패배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승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패배하는 거 좋습니까? 당연하지요. 이거는 제가 질문 하나만한 것 같습니다.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요. 때로는 무모한 시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승리를 우리는 잘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1위 하는 것도 어렵지만 1위를 계속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위 했다 하면 나 했으니까 이렇게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위 한 것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과 수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저절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쉬운 전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온전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한 후에 안도하고 여유를 부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채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했을 때의 그 루틴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끝냈는데요, 시험이 끝났으니 좀 놀고 쉬겠다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계속 해왔던 대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쉬어라, 고생했다, 그래도 아니요, 제가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왔던 루틴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려고 쉬라고 해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가 있습니다. 내가 몇 킬로를 빼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빼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 조절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표치까지 내려가요. 대단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믿음을 이렇게 올려보겠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서 그런 믿음을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목표치를 우리가 이룬 다음, 목표치에 도달한 다음이 문제인데요, 계속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또 식사 조절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목표치에 도달했으니까 마음이 확 풀어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치팅데이입니다. 먹고 싶은 것 자꾸 먹는 거죠. 그 어떻게 됩니까? 예전 상태로 몸이 금방 돌아가는데, 금방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요 현상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승리한 이후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다음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삶에 죄악된 것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7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힘도 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승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리한 다음, 그 다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삶의 고난 후에 주어진 평안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의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를 보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뭐 때문에 이것이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는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은 반복과 또 똑같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아니라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땅을 빼앗겼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을 좀 남겨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 포스터를 많이 그렸어요. 반공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를 그리다 보면요, 거기에 문구를 적잖아요. 근데 대부분 문구가 뭐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항상 포스터 물감으로 막 그랬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불을 껐는데 그 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불이 더 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불을 껐다고 했는데 다시 불이 일어난 걸까요? 낙엽 밑에 깔려 있었던 조그마한 불씨가 다시 바람에 의해서 불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꺼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조그만한 불씨가 다시 불을 일으켰던 것처럼 내 삶에 여러분 제약된 것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인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강하게 금하신 이유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죠? 잠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좋은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나쁜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정답은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누구와 자주 만나고 내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 내가 혼인해서 항상 붙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하나 있어요. 입담으로 하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옛발의 딸 시돈 왕, 그 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을 다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결혼해서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참 이 생각은요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쩌면 내가 결혼을 해갖고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 그 관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고 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성경의 누루, 곰팡이로 비유가 돼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생기는 곰팡이, 이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여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도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요 악이요 나는 악이요 하고 오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악은요 선한 것처럼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요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행할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우상을 다 없애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금이나 나무나 어떤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드냐면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알신 이야기하잖아요. 바알은 어떤 형상일까요? 소예요. 소.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농사를 하는데 소가요 땅도 갈고요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러니까 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세라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알 송아지 우상 안 만들었거든요. 저는 아세라 목상 안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에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찍어버려야 됩니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에 곰팡이가 폈잖아요.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곰팡이 있는 부분만 딱 떼갖고 버리고 나머지 여러분 드시면 안 된대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균이 다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상했다 그러면 여기 곰팡이 핀 거 요것만 딱 덜어내고 나머지는 아까우니까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죄악의 곰팡이들 여러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 정도쯤 괜찮아. 그래도 내가 10가지 중에 9은 잘하잖아. 여러분 이 한 가지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성민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그의 숫자가 많아서요? 그런데 오늘 7절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하고 지혜로운 사람 선택을 하고 뭐 가진 거 많은 사람을 선택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선택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는데 달라요.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택한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노예 생활하게 됐어요. 그들이 잘난 것도 아니요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하고 약속했던, 내가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맨날 배신해요.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갖고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또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된 거, 이거 은혜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내가 어떤 거 율법을 잘 지키고 나의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막 집어넣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길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당장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감사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은 승리한 다음, 그 다음도 여전히 똑같은 루틴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